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는 이 라마단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같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각종 편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도전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해변에서 낙타를 탈 수 있는 나라, 이 각 도시마다 온갖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이루는 나라, 이 푸르른 농지부터 눈이 쌓이는 아틀라스 산맥, 광활한 사하라 사막까지, 또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 이 모로코는 스페인과 고작 1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로코를 두고 몸은 아프리카에, 머리는 아랍에, 눈은 유럽에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모로코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정답이 카사블랑카였다면 아마 제가 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로코의 수도는 카사블랑카가 아니라 라바트입니다. 하지만 라바트보다는 역시 카사블랑카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카사블랑카가 모로코의 제1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화 카사블랑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1942년 제작된 영화 속의 이 카사블랑카는 아주 하얗게 나오는데요. 이 흑백 영화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카사블랑카에 가면은 하얀 집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카사블랑카라는 말 자체가 스페니쉬로 이 하얀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이 카사블랑카는 실제로 단 한 컷도 이 카사블랑카에서 촬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저희가 있는 미국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모로코는 한국과도 이제 오랫동안 수교를 맺고 있는데요. 1962년 대한민국과 처음 수교를 맺게 되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보면서 최근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있는 그 진단 키트를 사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모로코도 한국 걸 사야 되겠다, 한국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자 그 화물기를 이제 보내려고, 비행기를 보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잘 보니까 이 국왕이 나서서, 지금 현 국왕이 나서서 여객기로 그들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을 귀국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진단 킷을, 코로나 진단 킷을 실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델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그 모델로 각국에 있는 그 한국 자국민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이제 진단 킷을 수입해오는 그런 한 모델이 됐다고 하네요.
이 여행하기 좋은 또 아름다운 세계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지만 2020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99대 1의 나라 모로코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비율이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 모로코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로코의 역사입니다. 이 BC 2000년 베르베르족이 모로코에 들어왔고요. BC 12년 12세기에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교육소를 세웠고 BC 5세기에 카르타고인들이 대서양 연안에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멸망한 다음에 베르베르족이 모로코 그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 되었는데 46년에는 완전히 그 속주로 합병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다 기독교화된 나라였습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진 나라였다고 합니다. 235년 베르베르족의 저항으로 로마 제국이 철수하고 공백이 생겼는데요. 680년 이슬람 교도들이 모로코를 침입하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서구의 열강들의 침공과 식민 지배를 받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령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로코는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1912년부터 1956년 독립을 얻기까지 프랑스의 보호령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독립으로 인해서 모로코는 소위 서부사라고 불리는 스페인 보호령에 있던 그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페인 통치 영역에 대한 그 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샤리아 아랍공화국의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9% 이상이 순위파 무슬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무신론자들이 많고 캐톨릭 신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죠. 완전히 비무슬림 외국인 공동체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로코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고요. 또 종교를 관용하는 나라이지만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모로코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견제합니다. 우선 모로코 그 왕실부터 친서방적 세속주의적 입장을 따라서 극단주의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하메드 6세는 즉위 초기부터 수피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에 이슬람 종교부 장관을 수피즘을 추종하던 역사학자로 임명할 정도였는데요. 수피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수피즘은 이슬람의 소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정통 이슬람교가 전반적으로 율법적 의례적인 종교로서 영혼의 민족이 없는 만족이 없는 세속적인 종교 형태로 흘러가 있다가 이곳에 만족하지 못한 그 이슬람 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 가까이 가는 그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신비주의 종교로 창립한 것이 바로 수피즘입니다. 이 수피즘은 앞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율법주의나 사나운 그 무기로 성전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원리주의도 아닌 위와 같이 자기 부정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 온건한 이슬람이죠. 이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9.12 테러 이후에 이것들이 더 심하게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7,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GDP 순위가 이 아프리카에서 한 7위 정도 되기 때문에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 모로코의 기업들은 점차 성장하고 있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인구의 5%가 80%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모로코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탄압이 굉장히 심한데요. 박해의 주요 요인이 이슬람의 탄압입니다. 이 모로코는 주변 지역과 비슷해서 다소 온건한 이슬람의 탄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당국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런 탄압들은 기독교의 서적들을 몰수하고 또 해외 기독교인과의 협력 관계를 금지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공공연히 자신들의 신앙을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선포한다고 느껴질 경우 그들의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탄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권 국가로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이 정부 단속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었는데요. 더 심한 압박들이 가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성경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일상 언어로 말씀을 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모로코의 전통 멜로디로 아랍어 찬양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로코 성서공회 이 총무가 1년 전에 성경을 위해서 자신이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한 기독교 방송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조심스럽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건네주었고 지역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편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2, 3년 새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수 종교에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성도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는 타종교의 전도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2010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님 80분이 추방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30% 정도는 알라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개혁적이고 실용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모로코 국왕의 행동입니다. 이 모하메드 6세가 주도하는 이 정치적 기독교 탄압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모로코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선교사들은 희망을 품고 이 모로코가 아프리카, 유럽에 선교한 주교한 거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99% 무슬림이라는 말이 100% 무슬림보다 오히려 복음 전도에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복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돕고 진리를 가르쳐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모로코의 기독교인이 4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로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모로코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선교사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머무는 곳곳에 복음의 증인이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높은 실업률과 모신론의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민족을 책임지는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세 번째,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의 마그렙 지역이 주님의 의의 빛으로 떠올라 만민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토착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로코가 아프리카와 유럽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